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평화롭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일상의 분주함과 게으름으로 올해 초 작정했던 만큼 하나님을 찾지 못한 채로 2024년을 보내는 저희들의 나약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허락하시는 2025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는 것에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 있는 그릇으로 더 단단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또 우리 시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사랑하심을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에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영혼들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또 모든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세대가 세상의 악함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세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이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의 분열과 혼란이 과연 그들 때문만일까요? 우리가 저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주목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어둠의 땅 조선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주님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그 시절, 아이를 얻고 차가운 교회 바닥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 잃어버린 첫사랑을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회복되어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놓지 않고 지키시는 그런 나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 힘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먼 땅에 보내고 이 땅에 남아있는 연로한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돕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강순철 목사님에게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는 말씀, 또 듣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모든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건이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녀는 이 용어가 악을 정당화하거나 그것을 축소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히려 아렌트는 악이 특별한 성격을 가진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생각 없이 조직이나 그룹 안에서의 명령과 그 분위기에 순응하는 다수에 의해서 아주 평범하게 실행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필립 짐바르도라는 사람은 1971년 스탠퍼드 감옥 실험을 통해서 루시퍼 효과라는 개념을 연구했습니다. 이 실험도 평범한 사람들이 특정 상황과 권위적인 구조 아래에서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었고, 짐바르도는 이를 통해서 상황적 요인이 개인의 도덕적인 판단과 행동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역사는 이러한 현상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군이 저질렀던 난징의 대학살과 같은 전쟁 범죄는 집단적인 압력과 체제의 논리가 개인의 도덕적인 판단을 완전히 압도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례 또한 국가적인 선정과 체제의 그 명령이 시민과 군인의 그 윤리적인 판단을 완전히 흐리게 만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거대한 시스템과 사회적인 압력이 개인의 도덕적인 판단을 완전히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평범성과 루시퍼 효과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스템이나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은 부족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조직 문화 안에서도 스스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도 잘 극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무비판적인 수용, 즉 자신의 생각 없이 조직이나 무리 안에서 내려지는 지시나 그 흐름 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태도가 바로 아이히만이라고 불리는 성실한 계물을 만들어낸 생각하지 않은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예수님은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당시 해당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정기적으로 가르치고 있었는데 유독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라고 합니다. 본문의 마지막인 27절을 또 보시면 거기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제가 또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문학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처음과 끝에서 동일한 주제를 강조하는 수미상관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라고 있었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의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분명하게 달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위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스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 단어가 결합된 표현입니다. 엑스는 무엇으로부터를 말하고 우시아는 본질 또는 참 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엑스시아는 참 나로부터 나오는 힘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단순히 율법의 암기나 학문적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모를 보면서 감탄한 것도 아닙니다.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었던 예수님의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진정한 권위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권력자들에게 아부를 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약자들에게는 깊은 긍휼을 베푸셨던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세상을 바라보시는 구원자의 마음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세상을 향한 시선, 그리고 그 마음의 본질이 예수님을 특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뛰게 하고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나로 살아가셨고 그분의 그 삶과 말 속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랑과 긍휼이 흘러넘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된 권세자의 모습으로 진정한 사랑과 긍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분입니다. 근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권세는 내면에서, 즉 우리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 권세가 외적인 것에서 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멋진 외모나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 권세를 만든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옷을 입고 명품을 가지고 또 높은 학위와 연봉을 얻으면 권세가 생긴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더 높은 사람들, 예를 들어 헤롯 가문이나 로마의 권력자들과 연결되는데 온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의 고통에는 완전히 무관심했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아마도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모두들 다 이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해야 할 일을 그냥 충실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변명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에 가버나움은 악의 평범성과 생각의 부재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판적인 그 사고를 포기하고 사람들을 율법과 간섭 가운데 사로잡히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만의 악행이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 그룹 안에서 모두가 그렇게 하도록 강요받거나 따라하게 되는 그 분위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무리 안에서 누구도 자신들의 그 문제점을 인식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것이 바로 당시 지도자들이 가졌던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한 번도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참된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는 내면에서 참된 존재로부터 나오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외적인 치장이나 권위가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권세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긍휼로 사람들을 상대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권세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분이셨지만 당시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완전히 텅텅 빈 그 내면을 감추기 위해서 외적인 화려함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만을 따라가려고 했고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나 고민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이히만처럼 생각 없이 지시받은 일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어서 해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 안에 참 진리가 없다 보니까 그 빈 공간을 거짓의 영과 마귀의 영이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그들이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실제로 귀신이 몸에 들어오는 경우를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무당이나 역술인 등을 통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에게 극도의 두려움을 주면서 그들의 몸을 거처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은 개걸스럽게 먹기도 하고 늘 배고픔을 느끼며 완전히 텅 빈 그 내면을 음식이나 다른 물질로 채우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눈빛은 사나워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단순히 이렇게 몸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사람의 생각에도 들어와서 그 마음을 잠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마귀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완벽하게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종종 이단에 빠지거나 음란과 음주, 폭력적인 행동, 도박 등에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악한 그 영이 한 개인 가운데 작용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한 영은 단순히 한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전체의 그 사조와 사고 방식까지도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배금주의가 만연을 하게 되는데 돈을 숭배하는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회를 지배하면 경쟁을 부추기고 성공지상주의를 조장하며 혐오와 분열을 확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영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신의 존재를 찾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만 부러워하고 권력자나 권위자의 지시에 따라 무비판적으로 행동하면서 그 안에서만 안정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배금주의, 즉 돈에 대한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저에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과 그 돈에 사로잡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돈을 다스리고 돈의 주인이 되는 것과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돈에 우리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히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힘이 없게 되면 우리는 외적으로 포장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면에 성령님이 없고 완전히 비어 있으면 더더욱 외적인 것들을 쫓아다니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자아를 발견할 때만 생겨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돈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돈을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된 나를 찾는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회와 다른 사람이 만들어내고 포장하는 거짓된 삶의 길이 아닌 참된 나를 찾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그 모습과 크기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우신 것도 가진 것도 없었던 분입니다. 여우에게는 굴이 있고 공중의 새에게는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조차 없다라고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대부분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세력을 형성하기 어려운 그러한 무리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하층민과 어부들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당시 모두가 두려워하던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오히려 담대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호받아 잡혔던 여인을 돌로 치려 하는 그 순간에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인을 보호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서는 내가 바로 왕이다라고 선언하기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건세가 가능했겠습니까? 엑스시아는 안에서부터 나오는 힘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안에서 나오는 그 힘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인 사귐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라는 확고한 자기 인식이 예수님의 건세의 근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시간만 생기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끝까지 잘 유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건세는 학위와 재산과 연봉, 화려한 처와 같은 그러한 외적인 것에서 결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와 교제에서 비롯된 그 내면의 힘으로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할 때 그 내면에서부터 진정한 건세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외적인 건세를
억지로 붙이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삶 속에서 아이들 문제와 부부관계, 일터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로 낙담하고 때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라는 의문이 들지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참된 힘이 솟아나고 우리가 정말로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참된 권세를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권세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을 화려하게 꾸미거나 더 많이 가져거나 더 높이 올라가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참된 나로 변화시킬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세상의 헛된 정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날마다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내면을 채우게 될 때 우리는 참된 나로 살아갈 수 있고 참된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로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권세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며 기도와 말씀, 예배 속에서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예년에는 11시 30분에 시작을 했는데 금년은 30분 당겨서 11시, 밤 11시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에 또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또 우리 교역자 팀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2025년 첫 주일, 신년주일에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를 한 주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표 다 가지고 가셨죠? 예, 잊어버리지 말고 다 가지고 가셔서 성경 읽는 거 활용하시고 2025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 1독 이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금년에 200독 목표를 했는데 한 150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숫자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주일에 청년까지 포함하면 한 250명에서 270명 이 여간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요즘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면 최소 200독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말씀 읽기에 전념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일기 이제 내일 모레 지나면 수요일부터 1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도 새해가 되는데 매일 쓰시면 좋지만 꼭 그게 안 되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혹은 서너 번 쓰더라도 감사 일기를 꼭 기록하셔서 여러분들의 참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에는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뉴스를 잠깐 봤는데 우리 전라남도 광주 옆에 무안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181명이 탑승을 했는데 현재까지 구조된 사람 2사람, 그 다음에 사망자가 85명,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참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분들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선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 한 사람이라도 구조할 수 있는 사람들 구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유가족들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도록 또 이 모든 인명 구조하는 팀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또 잘 구조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비행기 사고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인하여서 지금 많은 인명 피해가 났고 또 지금도 아버지 구조 작업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조할 수 있는 우리 인명 잘 구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가족을 갑작스럽게 잃어버리고 하나님 슬픔과 망연자실함 가운데 있는 우리 유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혼란의 상황 속에 또 이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 하나님 지도자들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정말 당리당략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나라와 민족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때에 정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오늘도 그렇지만 이번 주간에도 정말 나라가 안정될 때까지는 특별히 비상시국이라고 우리도 생각하고 333 하루에 아침, 점심, 오후 혹은 저녁 하루에 3번, 3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고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전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책임져야 될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 정말 많은 아버지 혼란과 또 지도력의 부재로 인하여서 당리당략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모두 다 엎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보족을 주님 앞에 고하게 하시며 우리의 교만을 주님 앞에 아버지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좋은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울 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지어 간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4년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조목조목 헤아려 보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준비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4년도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개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우리 가정과 교회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있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아버지여, 새로운 해를 또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조목조목 기록하며 우리의 심장에 새기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이 혼란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민족으로 또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대한민국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고 지금도 구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한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질병으로 인하여서 신음하며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묵묵히 섬긴 귀한 종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섬기면서도 행복해하고 섬기면서도 감사가 넘치고 섬기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날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담대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